거대 그리스 신화에 타우토노스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우토노스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힘세든지 잘생겨서 출중하게 잘생겨서 새벽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오스가 그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신과 인간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고, 이 여신인 이오스가 자기 연인이 타이토노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타이토노스가 곧바로 자기의 소원은 나도 신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고, 이오스는 그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여신과 인간인 타이토노스가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타이토노스가 그 선물, 영생이라는 자기에게 좀 죽지 않는 선물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음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오스는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젊은 여신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반하여 이 타이토노스는 죽지만 않을 뿐이지 계속 인간이라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젊음의 한때 가장 아름다운 때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움에 서로 반해서 사랑했지만은 이 타이토노스는 죽지만 않고 계속 늙어만 가니까 하루하루가 미라처럼 점점 이제 초라해져 갑니다. 그러면서도 죽지 않으니까 생명만 연장해가는 그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반면에 이오스는 여신이므로, 그것도 여기 새벽의 여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촉촉한 새벽 이슬을 머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다가 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가 되니까 이오스에게 이 타이토노스가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애운을 하죠. 그래서 한 번 내린 선물은 거둘 힘이 없기 때문에, 신이라도 거둘 힘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죠. 이 타이토노스라는 신화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오늘 우리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이제 말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10년 전에 가르칠 때만 해도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10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 평균 수명이 아주 높아졌죠.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통 은퇴한다 그러면 이제는 일 그만하고 은퇴한다, 이제 늙었으니까 좀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간다 그런 생각해서 은퇴를 했는데요. 사실 은퇴 후 3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 1막, 2막 마치 은퇴했다. 그래서 1막은 젊어서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시집장가 가는 게 시작이 1막이다 하면 이제 그때 창성해서 이제 자녀 키우고 직장 생활에 진급하고 갖출 거 다 갖추고 자녀들 나중에 결혼까지 다 시키는, 그리고 자신도 퇴직하는 그런 2막이라면, 이제 2막 끝나고 3막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아무 일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오래오래 사는데, 그로부터 또 3막 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요새 우리는 지금 3막도 넘어서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저출산 문제,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죠. 저출산 문제와 함께 노인이 급속도로 많아져 가고 있다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이 노인의 문제가, 이 두 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평균 수명이 81세로 늘었고, 2014년에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우리나라에 11,592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다시 5년이 지나가지고 더 이제 대체 2020년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고령사회라고 그래요. 내년이에요.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원인류라고 그러죠. 우리 인류의 그 시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였고 아담 같은 사람은 960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 수명이 912살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생명이 단축됩니다. 이제 홍수 끝나고 나면서 인간이 채식만 하지 않고 육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저 태국 같은 나라는 거기에는 이제 불교국가니까요. 승려들을 굉장히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성직자로 존경을 해주고 존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인데도 가난한 나라에서 그 탁발승들은 중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자기들이 노동을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쭉 돌면요. 존경하는 이제 그 승들에게, 중들에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가장 좋은 곳,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곳을 이렇게 이제 시주라고 그런가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잔뜩 가져와갖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요. 과식을 하는 거예요. 과식. 운동량은 그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니까 운동량 다른 활동하는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먹는 것은 좋은 거 기름진 거 고급 음식들을 갖다가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그런 영양 있는 음식을 잔뜩 주어갖고는 그걸 과식을 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비만이에요. 중들이. 배가 오래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그렇게 다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비만이 오면은 당뇨가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생병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중들 중에는 발가락을 자른 사람 나중에 이제 발가락 하나 잘랐다가 이제 둘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로 인해서 그런 환자들이 중들 중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단축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초대 족장 이제 구약에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모세가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나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면 70, 강건하면 80. 그것이 지금 인간의 수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175세. 이런 다시에 불러가 100년을 땅에서 다 믿고 살았어요. 그 아들은 몇 살이었어요? 이삭은? 180.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4대 만에 그로부터 이제 4대 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400년 후에 출애굽에 나오는데 그때는 수명이 아까 모세에 연결해서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그런 은혜 속에서 영육간의 자기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평균자가 70에서 80이었다는 거죠. 탁 떨어졌죠.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대 수명을 이야기하기를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사람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균 수명이 81세, 82세인데 지금 이제 그때가 되면은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100세 시대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960년 전쟁 후에 이제 자유당 시절인 이 1960년대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
넘어갔으니까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었는데 앞으로 80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에 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유엔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측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풍요로운 음식의 공급을 통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의 건강한 결과죠. 2013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는 12.7%라고 그랬어요. 전체 인구의 12.7%가 노년층인데 그때 인구가 600만 명이라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짧지도 않고 불과 2년에 2015년에는 13.1%로 전체 인구의 13.1%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5년부터 고령화 사회라고 접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내년부터는 평균 노인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숫자가 15.7%로 들어가서 고령 사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해 가는 사회가 고령화 사회 그러다 아예 그냥 이미 고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고령 사회. 전체 인구의 15.7% 16% 된다는 거죠. 2025년도 앞으로 6년도 못 남았죠. 근데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초고령화 사회.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돌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죠. 노인 인구가 7%에서 14%가 되기까지 18년 걸렸고 14%에서 20% 됐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급속한 이런 고령화 현상은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사회 전반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그에 대한 수립을 권고했어요. 국가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그걸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좋은 신체적인 기능 상태, 정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인지적인 그런 상태, 사회적 건강의 개념으로 이런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체, 정신, 심리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모든 면에서 건강해야 이게 성공적인 노인의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장수하게 되면서 건강했죠. 건강해. 이 건강한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 그래서 오늘날 이 노인들이 생산적인 사회에 참여를 하는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정년을 드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몇 살부터 노인으로 취급할 것이냐, 65세도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느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게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죽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안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길에 채이듯이 노인으로서 취급받고 괜히 막 슬퍼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서럽다 헐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노인들이 막 불평한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노인은 노인의 기품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음도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웰다잉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웰빙 해야 돼요.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잘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끝을 잘 맺으려면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로님은 또 쳐다만 보고 있어요. 행복하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well dying, 잘 죽으려면 well being 해야 한다. 이 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이 텔로미어라는 것은 염색체, 양쪽 끝에가 뭉퉁하게 뚜껑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이 고리가 있어. 이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요.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말단 부위가 분해가 되거나 융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변질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놨어요. 이게. 텔로미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마치 그 사람의 이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가 몇 살짜리인가를 보여주는 나이테가 있듯이 그 사람의 나이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DNA의 끝부분이 이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면 짧아져요. 이게 죽음을 가는 이제 흔적이에요. 텔로미어가 짧아져. 그럼 어느 때 텔로미어가 짧아지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명의 그 흔적인 이게 짧아지면서 죽어가는데 어느 때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 가느냐? 어느 때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장내 세균 등의 그 내적인 독소가 많은 경우에 텔로미어의 그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그 다윗이 처유한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전 남편이 누구였어요? 거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살고 호기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배짱도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어쩌면 어제 목이 떨어질 뻔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복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다윗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더라. 그 말 들었을 때 간이 콩만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열흘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 허락해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곧 죽었더라 그랬지만은요, 이 심리학적인 의학적 분석을 해보면요, 심리적으로 엄청 겁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텔로미어가 그냥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앙이 누구였죠?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기 전에 얼마나 저녁에 스트레스 받았더니 그 멋있는 머리카락이 하룻밤 만에 100발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룻밤 만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적당한 긴장, 스트레스와 함께 그것이 풀려나가는 것은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데 이게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하면은 죽음을 재촉해. 우리 스트레스 팍 받으면 설사가 확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막 몸이 정상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마비가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이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방법들을 막 의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5년 동안 어떤 식이요법이 좋냐 그래서 뭐 지중해식 식이요법이 좋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중해 그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식이요법을 5년 동안 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든지 남자들 전립선 암 환자가 1년 동안 운동이나 명상 운동을 했더니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자기 관리를 잘 가도록
이제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이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이라는 식습관에서 잘 먹고 사생활에 건강이 오기도 하고 그게 안 될 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는데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하여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제가 있는데 절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잘 먹으면 돼. 한 사람은 안 돼.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 중에 완전히 뭐 고기는 나쁘고 무엇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부가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그냥 고르고 그러니까 둘 다 몸이 거의 해골 같아. 근데 본인이 뭐 좋다고 그러기지만 남이 보기 불편해. 아니 음식 있으면 그냥 기쁘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될 건데 뭐 이것은 무엇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밥 먹으면서도 막 그렇게 해요. 보는 사람이 불편하고 또 옆에서 먹기도 조금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단 말이죠.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을 따진다고 하는데 너무 영향이 안 좋아. 영향이 안 좋아하고 그냥 딱 표가 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떤 사상이 딱 들어서 그래.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식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잘 먹어라.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골고루 잘 먹고 먹을 때는 왜 이빨을 주었어요?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빨이 없는 위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절구통으로 한번 꽉 깨물어서 그 이빨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빨을. 제가 광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산에 큰 돌멩이들을 광석을 캐갖고 옵니다. 그러면 막 큰 절구통이 한 20개가 막 있어가지고 쿵쾅쿵쾅 돌들을 막 밀어넣으면 깨요. 그러면 이제 그거 나중에 가루가 되고 아주 연한 가루가 되고 그 가루 속에서 이제 수은이 이제 금과 은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나중에 도가니에 넣고 불에다 녹여서 거기서 정금이 나오는데 우리 음식도 그러는 거죠. 일단은 뭐 사과가 됐든 고기가 됐든 밥이 됐든 입안에 넣고 막 깨는 거죠. 한 번 너무 20번씩 씹어야 한다는데 몇 번 먹고 삼키죠? 바쁘니까 막 금방 몇 번 하고는 삼키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위가 부담이 오죠. 그래서 위에서 포만감을 느껴야지 밥을 그만 먹게 되는데 급하게 먹으니까 위가 지금 포만감을 느낄 감각을 시간이 없어. 계속 저장해갖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지금 쌓이기만 하지 정상 소화시킬 수가 없어. 그 나중에 이제 위가 꽉 차갖고 그때 포만감을 느낄 때는 나중에 이제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그만 먹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많이 먹었고 어떻게 돼요? 배가 터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먹되 잘 씹어서 소화를 돕게 하고 잘 먹어야 뇌가 건강해진 거예요. 난 다이어트니까 아침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녁에 안 먹었는데 저녁 먹고 지금 잠을 몇 시간을 잤어요? 몇 시간 동안 잤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낮에까지 18시간 12시간씩 배를 갖다 몸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안 했으니 그 사람의 뇌가 정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 꼭 아침밥을 먹여갖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그렇게 할 때 건강관리를 할 때 이 아침은 꼭 먹고 낮에는 보면은 한 4시간 때 점심 먹고 또 4시간에 저녁 먹고 막 그러잖아요. 낮에는 자주 먹는데 밤중에는 너무 안 먹어.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는 그 사이가 텀이 기니까요. 꼭 아침은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침을 안 먹는다는 아침은 별로 입맛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봐요. 밥맛이 없는가.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운동을 안 했으니까 배가 덜 고픈 거죠. 이제 막 일어나서 뭐가 먹고 싶겠어. 그래서 학교 가고 막 회사에 가보는데요. 가면 이제 그때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막 이것저것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식습관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생활 습관 두 번째로 잘 자야 돼요. 수면 부족이 건강을 해쳐요. 사람의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아야 돼요. 숙면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 요새는 잠을 방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장로님 밤에 일찍 자요. 일찍 자. 딸들하고 핸드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뭐 핸드폰을 가져가도 그 밤에는 하지 말고 그 답변해 줄 필요 없어. 아쉬우면 다 딸들이 찾아오게 돼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빨리 자야 돼. 노인이 돼갖고 젊은 사람들처럼 몸의 회복이 빨라지지도 않은데 그 늦게까지 그러면 안 돼요. TV도 보면 안 되고 시신경이 뜨면 TV나 다른 것을 보고 시신경이 뜨면 이제 잠이 안 오게 돼갖고 있어요. 잠을 깊이 안 자고 나면 새벽에 당연히 못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하루가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해야 돼. 깊이 자야 돼. 뒷꼭지만 되면 딱 잠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참새도 풀벌레도 다 들어가서 자듯이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빨리 일어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삽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잘 자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돼요.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꼭 해라. 사람 움직여야 돼. 계속 누워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병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굳어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몸을 움직여줘야 돼.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땀이 나도록 움직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거르지 말라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영혼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의 건강을 갖고 판단력을 세우고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의 균형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하루가 형통하고 일주일에 형통하고 한 해가 형통하지. 이 영적인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막 내가 운동한다고 부진에 뛰어다녀 봤자 동물도 움직여. 동물도 잘 먹고 움직인다니까. 그랬고는 힘센 것 같잖아요. 그래도 사자는 왜 12년, 13년 만에 죽을까요? 집에서 기른 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빨리빨리 잘 움직여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다 개도 그 정도면 다 죽어요. 물론 오래 산 개도 있긴 하지만 대대 수명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존재라고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모든 생명체 만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적 건강을 거르지 않도록 이 영적 훈련을 쉬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 나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만 하면 자녀를 돌보듯이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고 새벽기도 한 명 전도에 나오기. 혼자 내일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구역에서 기관에서 가족분에서 누가 하면 새벽기도는 전도에 나오기. 그 다음에 제자훈련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말고 누가 한 사람을 제자훈련 참석해가지고 그 제자를 만들도록 훈련시키고 그게 사랑이야. 관심이고. 주일날도 그냥 내 몸뚱이 가기도 바쁘다 그러고 막 움직이지 말고 내가 구역 식구들도 행기고 교회 부서의 성도들도 행기하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가야지. 오늘이면 끝나고 지옥 갈 영혼이 저렇게 많은데 누구를 돌봐야 할까? 일주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의 구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그게 주님과 동행인데,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사이클이 달라가지고 주님은 하늘에서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말씀하시고 살았고, 우리는 땅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주님과 우리가 이게 안 맞잖아요. 동행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새벽 민명히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이 되면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빨리빨리 준비하면 일어나 가자. 우리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자고 막 아침에 서두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영육 간에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해가면 우리 안에 기억력이 새로워지고 우리 뇌 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치매 약 안 먹어도 치매가 안 걸린다. 우리 강호도 권사님 보세요. 90 먹은 노인이 다 돌아가신데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옛날 때 90달이신 분이 손자 이름 기억 못해요. 살아도 기억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런데 자기 손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옛날 헌혈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노인의 삶을 잘 산다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청년들은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잘 산 것까지 보이지만은요, 노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년에 대해 잘 몰라요. 노인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노인은 함부로 말합니다.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은 뭐냐면 이미 살아봤어요. 청춘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다 알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이 청년에게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인들은 당당하고 청년들이 없는 명확한 판단력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노련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관리해 가면서 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깔끔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감으로 존경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 사회의 원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괜히 젊은 것들이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하면서 막 그냥 투덜투덜하고 눈물 찔찔찔찔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윤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괜히 막 슬픈 생각도 그러면 안 돼. 그냥 당당해야 돼. 이미 살아와서 나는 경험을 해보니 그렇더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 자신을 무시한가 해가지고 막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자존감, 이스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긍심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거나 초라하게 내길 필요 없이 더 당당하게 더 권위 있게 더 소신 있는 자세로 그리고 젊은이들이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 노련하게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남은 날을 잘 일해가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면은 현재 출석하는 성도의 50%가 다 노인들이에요. 어느 교회나 가보면 다 그럽니다. 청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한참 일하는 장년들은 사회생활이 너무 피곤하게 쫓겨서 교회에 안 오고
오늘 예배에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충성스럽게 참석한 사람 대개 보면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총대에 올라온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60세 이상. 나를 보고 말이죠.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들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막 이러더라고. 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말이야,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청년도 아니고요, 장년도 아니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보인가 봐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한 살만 적어도 어리게 보이잖아요. 우리 총대들이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그분들은 오래 총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 나는 처음에 올라온 사람이니까 내가 완전히 어린지 알게 보인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게 딜레마예요. 어떻게 이 변화의 물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갑자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되었고 이 노인들이 가득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만약 민감하게 잘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호주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처럼 텅 비어 있고 노인들만 몇 분 이렇게 20-30명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교회로 이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게 짓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민감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큰 교회가 많고 뭐 장제 교단이다 그러지만요, 이 변한 사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10개 부와 10개 위원회가 그 아래에 있는데 그걸 다 통폐로 5개로 딱 5개처럼 지금 개편 작업 중이에요. 그 작업을 1년 안에 다 끝마쳐야 하니까요. 지금 바쁘게 돌아갑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명씩 전도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늙어가야 하는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몸도 그리고 마음도 그리고 이 정신적인 이 뇌의 문제도 총명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처럼, 성경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 여기 비전, 드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도 하나님 앞에서 청년처럼, 젊어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현재 있으면서도 또한 미래에 다가오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나라 구조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정반대인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근데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인기도가 30몇 %입니다. 39%, 뭐 38% 그래요. 인기도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죠.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한다. 대통령 끌어내린다는 걸 탄핵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미국의 정계를 분석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래봤자 재선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미국의 실업률을 최저로 지금 떨어뜨렸어요. 거의 실업률이 없어요. 또
미국 역사에서 경제가 가장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명히 재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깡패짓을 하든 배를 우려먹기 하듯이 말이죠. 흘러대가지고 주변에 나라들을 힘들게 해서든 하여간 미국만 잘 살게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런 승자 독식의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그 승자 독식 사회라고 하면 돼요. Winners take all이라고 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폐예요. 이제 다시 그걸 또 미국으로 깊이 진단해 보면요. 미국이 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 탐욕이 결국 미국을 망하게 할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것이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의로워졌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의 길을 걷고 성화의 길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이가 들어도 거기에 나이 들었으니까 나 모른다 그게 아니라 그 지혜를 발군의 지혜를 발휘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걸 잘 대처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답을 줘야 한다. 세상에 답을 주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여야가 싸우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서초구에서 여의도에서 싸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응답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함께 거룩한 삶에 대한 자세를 갖추고 오늘을 살아감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잘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그런 기초를 닦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